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라헬의 시녀 비라가 낳은 납달리에 대한 이스라엘의 유언을 살펴보았습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그가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네, 이것이 어떤 내용이라고 그랬습니까? 성스기 기자는 죽음의 현실에 처한 뭇 영혼들, 그죠? 죄에 노출된 우리들이죠.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이 복음의 소리를 듣고 살아나는 이들의 모습을 올무에 걸렸다가 노인 암사슴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과 하박국서에서는 전쟁터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동물인 사슴을 등장시켜서 껑충껑충 사뿐사뿐 뛰노는 그런 승리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노임받고 싶었겠어요? 그 노임으로 인해 사슴이 기뻐 외치는 것을 개역개정은 바라는도다 라고 번역을 했지만 본문의 의미는 나타이었습니다. 자기에게 분명히 있는 것을 없는 누구에게 전해주는 것, 그것을 우리 성경은 바라는도다, 외치는도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러분의 교회라면, 정말로 살리심을 받은 교회라면 그 묶임에서 자유로운 것이 단순히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노임 받은 그 기쁨을 죽음에서 살아났다라는 좋은 소식을, 복음이죠. 이것을 아직 그 복음을 듣지 못한 이에게 주는 사람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계속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스불론을 향한 예언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아셀, 납달리에 이르기까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요셉에게 대한 이스라엘의 축복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라는 말이 어떤 말씀일까요? 단순히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자랑, 그죠? 물가에 심겨졌으니까 나무가 잘 자라겠죠. 어떤 잘된 형통함에 대한 말씀일까요? 단순히 그 물리적인 현상을 말하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죠. 교회의 영적 실상을 나타내는 이스라엘의 예언은 단순히 자기 자신의 형통함만을 말하는 이기적인 복의 강도를 넘어서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요셉은 라헬의 아들입니다. 언니와의 아들 낳기의 경쟁 가운데 비로소 자신의 몸으로 나온 아들이 요셉입니다. 그리고 요셉 하나로 만족하지 않은 듯해요. 하나님께서 더하실 것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것이 요셉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명의 아들을 더하실 거야. 시간이 흐른 후에 에브랏 여정길에서 베들레헴 길에서 베냐민을 낳고 라헬은 죽죠. 그렇게 해서 12아들의 완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창세기에서 요셉을 성경 기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렸는지 한마디로 말씀하신다면 요셉은 어떤 자였습니까? 요셉은 어떤 자였어요?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했죠. 처음부터 이기적으로 기복적으로 형통한 자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우리도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죠. 이것이 바로 형통한 존재예요. 찬란한 존재. 그래서 성경은 요셉의 인간적인 연약함이나 죄성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자는 어떤 자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은 요셉이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의 청지기조차도 요셉과 똑같이 요셉 안에 청지기 안에 요셉이 있는 모습을 그렸어요. 요셉 안에는 알 수 없는 12명의 형제의 순서를 요셉의 청지기로 정확하게 아는 모습을 그렸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셉은 11명의 형제들을 차서대로 앉혔거든요. 그 다음에 요셉의 청지기도 베냐민 안에 요셉의 은자를 넣어가지고 다시 형제들을 찾아간 후에 다시 순서대로 조사하잖아요. 그런데 차서대로 조사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합일됨이라는 부분으로 창세기 기자가 요셉과 관련해서 서술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22절은 샘 곁에 있는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서 가지가 담을 넘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샘이 나오고요. 물 곁에 있는 나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물 곁에 있는 나무가 잘 자람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절로 3절 말씀이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아기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마치 요셉에 관련된 예언과 비슷한 것 같죠.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나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자, 제가 지금 요셉을 향한 예언, 그리고 시편 1편,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말씀, 나무와 물과 관련된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한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렸을 때 여러분 느끼는 바는 어떠세요? 들려지는 바는? 의미가 비슷해 보이시죠?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의미하는 상태라고 이해하는데 별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물과 나무 그리고 혹은 나뭇가지로 번역된 단어는 차이가 있어요. 물, 시냇가에 심은 나무, 우리말 성경이 번역하고 있는 단어는 시냇가라는 단어는 페레그라는 단어고요. 나무는 에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흔히 나무가 에스로 나오거든요. 예레미야 말씀에 나오는 물은 마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임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에는 시냇가는 페레그라는 단어고 예레미야에는 마임이라는 단어라고요, 물이. 근데 나무는 동일하게 에스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요셉을 향한 이스라엘의 예언에 나오는 물과 나무는 둘 다 아닙니다. 오늘 요셉을 향한 이스라엘의 예언에 나오는 셈으로 번역된 단어는 아인이라는 말이에요. 아인. 아인은 셈을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의 눈도 의미해요. 눈. 히브리어 알파벳 중에 16번째 자음도 아인입니다. 히브리어는 알파벳 자체에 의미가 있는데 그 아인이라는 의미의 눈 그리고 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왜 우리의 눈과 셈이라는 의미가 함께 가는 걸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보는 역할을 하죠. 셈은요. 샘물 위에 여러분을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보이죠? 물에 비추인 자신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샘과 물,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에서는 물이 어떤 의미로 쓰이죠? 말씀으로 쓰여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돼요.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을 물로, 물은 또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성경은 말씀에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영이라고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말은 단순히 우리의 말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를 살리니까 영이란 말씀이죠. 자, 눈, 샘, 물, 말씀, 영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겉모양의 여러분 자신이 아닌 여러분의 속사람을 보려면 여러분은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자, 지금 제가 요셉에 관한 예언에 나오는 셈, 아이를 지금 살펴보면서 이렇게 말씀 나누고 있는데 창세기에서 이 눈, 아인이 처음 나오는 본문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시면서 여러분이 아시게 되실 거예요. 창세기 3장이 굉장히 많이 언급됩니다. 창세기 3장이 타락의 기세잖아요. 뱀, 나아쉬. 창세기 3장의 눈이 어떤 구절에서 나올까요? 창세기 3장의 아담과 나아쉬와 관련된 많은 것들이 창세기 후반부에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12아들을 향한 예언의 기사에서 재등장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극복하는 거죠. 죄를 극복하는 거예요. 나아쉬가 뱀이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너희의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하와에게 속이는 장면에 이 눈,
아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장면에 눈이 처음 쓰였다고요. 그런데 이 나하시, 뱀의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다고요? 우리를 속이는 행동이었다고요. 미혹하는 행동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정확하게 이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정확하게 디모데전서 2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인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미혹에 빠졌다고 정확하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나하시, 뱀이 여자를 속인, 여자가 속은 그 미혹된 내용이 뭡니까?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이, 이 내용이 우리를 미혹한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아칼이에요. 삼키는 그 날에는 너희의 눈이, 아인이 밝아져. 파카우라는 말입니다. 눈을 뜨다, 귀를 열다, 밝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번역했지만 원문은 눈이 밝게 되어 하나님으로 너가 존재하여 너가 신이 되어 선과 악을 너가 판단하는 자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라고요? 미혹이라고요. 선악의 판단의 주체를 하나님께 두지 않고 너 스스로 이것은 악해? 이것은 선이야? 라고 너 스스로 판단하게 될 거야? 라고 하와에게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 미혹이라고요. 이것이 왜 미혹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가 하나님이 된 세상에 살아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 스스로 판단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죄된 세상은 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판단받고 판단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뱀, 사단, 나하시로 말미암은 미혹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이 미혹의 내용에 눈, 샘을 뜻하는 아인이 처음 쓰였습니다. 여러분, 미혹과 관련해서 눈이 쓰인다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무엇을 본다는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보는 것과 도대체 이 미혹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변합니다. 여러분의 실제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이 보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소를 가축으로 보잖아요. 그죠? 동물로 본다고요. 그런데 인도에서는 신으로 보죠. 그들의 존재는 소를 신으로 보는 미혹에 지금 쌓인 상태죠. 그들의 상태는 소를 신으로 보는 상태인 거예요. 똑같은 소를 어떤 누구는 신으로 보고 우리는 가축으로 본다고요? 돈을 어떤 이들은 우상으로 보고 진짜 계산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볼 수 있죠.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진리에 기반한 눈으로 이 세상을 보기를 바라시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 세상을 다르게 보실 거예요. 총체적인 변화를 했다면 이 세상을 세상 사람과 똑같이 보는 게 아니라 다르게 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도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 등장하는 거죠.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고대한다고요. 자, 이 아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계속 눈, 샘으로 번역이 돼서 나오다가 창세기 38장의 유다와 다말의 기사에서 의미심장하게 다시 등장해요. 유다의 두 아들 엘과 오난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죠. 그래서 죽임당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라고 할 때 아인이 쓰이고 그 이후에 유다가 딥나에 올라가서 창녀로 분장한 며느리 다말과 동침하잖아요. 이 기사에 에나임 문이라는 이 장소 이름이죠. 에나임 문이 바로 두 개의 눈, 두 개의 샘이라는 의미예요. 여기에서 유다가 다말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동침하는 겁니다. 그 에나임 문에서 창세기 기자는
상녀 복장을 한 다말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묘사하고 있는데, 어떤 묘사였는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다말이 두 개의 눈만 빼놓고, 두 눈만 빼놓고 온몸을 너울로 가린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의 사건이 지나가는 거예요. 에나임 문에서 두 눈만 남기고 너울로 온몸을 가린 다말과 동침한 유다가 결국은 그 다말에게 뭐라고 외칩니까? 1년의 사건이 다 지난 다음에 결국은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가 자신에게 지시한 담보물을 내보이면서 유다가 다말에게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가 나보다 의롭다. 칭의가 이때 처음 나오는 거예요. 칭의가 다말을 향한 유다의 말에서 처음 쓰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성경이 말하는 바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말은 그의 아인, 에나인, 그의 두 눈에서 의로움이 무엇인지 다말은 보았어요. 성경이 말하는 바를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유다도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짜릿해가 뭔지 유다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유다가 알아본 그 자신이 담보물이 되어서 생명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일련의 일을 하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과 관련된 장소가 에나임 문, 두 개의 샘, 두 개의 눈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고 할 때 무성한은 파라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창조 기사에서 많이 쓰이는 말이죠. 창조 기사는 구원의 기사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건은 여러분이 새롭게 창조받은 사건이에요. 샘, 아인 곁에 무성한 가지. 자, 여기서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할 때 그 가지는 시편과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그 나뭇가지가 아니라 참 재밌잖아요. 성경이 요셉을 향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물리적으로 샘 곁에 심기운 나무의 무성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뭇가지가 아니라 아들, 자손을 의미하는 벤이에요. 그 벤을 무성한 가지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할 때 여기서 나오는 그 가지는 벤의 여성형이에요. 바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벤과 바트, 여기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 벤,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바트. 근데 이 벤과 바트가 다 건축한다라는, 무엇을 짓는다, 무엇을 건축한다라는 바나에서 온 말이에요. 그리고 바나, 벤, 바트 모두 히브리어 알파벳의 두 번째 글자인 알렙, 베이트 할 때 그 베이트예요. 근데 그 베이트는 그 자체적으로 집을 의미해요. 근데 바나는 뭐라고요? 의미가 무엇을 짓는다, 건축한다 라는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집을 짓는 의미임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모두 뭐예요? 성전이죠.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뭐죠? 흙집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진 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흙집을, 그 아담을 모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리스도의 집, 성전을 만들기 원하시죠. 그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 만드는 기사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기자는 야곱을 통해서 베델에서 가장 먼저 야곱이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주께서 원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깨닫고 그 장소, 이름 없던 그 무의미한 아몬드라는 그 무의미한 루스라는 지명을 야곱이 뭘로 바꿔요? 벳엘로 바꾸는 거예요. 벳엘, 하나님의 집. 바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구약의 학자였다고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또 우리의 하나님의 집됨에 대해서 바울이 많이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3장 9절로 17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네. 계속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한번 찾아보시죠. 이 말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금 짓고 계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자, 계속해서 집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만드시는 이야기라는 말씀입니다. 요셉을 향한 이스라엘의 예언이 바로 이 성전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자, 요셉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진 구원의 자녀들이 번성하여 파라하여 담을 넘어도다. 이 짜드라는 말입니다. 행진한다는 말이에요. 계속 넘어서 하나님의 집의 많아짐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 절 한 절이 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자, 활 쏘는 자가 요셉을 학대하며, 마라르라는 말이에요. 고통을 보게 하다, 상하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추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적개심을 가지고 활을 쐈다라는 거죠. 적개심을 가지고 사탐이라는 말이에요. 증오하다, 적개심을 품다, 박해하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27장에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이 사탐입니다.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내 야곱을 죽일 거야 라고 야곱을 증오하고 미워할 때 사탐이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요셉이 누구에게 이렇게 증오를 받았어요? 요셉의 형들에게. 요셉이 누구에게 이렇게 증오를 받았어요? 요셉의 형들에게. 요셉의 형들도 요셉에게 그러한 적개심을 품었습니다. 실제로 활, 해츠를 그런 적개심을 가지고 요셉에게 쏘았습니다. 라바구입니다. 발사했습니다. 그 발사된 화살을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맞았어요. 그 맞아짐이 어떤 것들이 있죠? 구덩이에 던져지고요. 구덩이에 던져진 자신을 두고 그 형제들이 밥을 먹고요. 그죠?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을 팔아넘기자라는 형들의 음성을 듣습니다. 다 화살을 맞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 지금 세상 살아오면서 다 화살 맞고 계시고요. 그런데 여러만 맞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쏘죠. 그죠? 제가 우리 아이 엄마 화살을 엄청 쐈어요. 근데 아이 엄마도 저에게 강력한 화살 많이 씁니다. 요셉은 화살을 너무 많이 맞았어요. 요셉은 죽었습니다. 죽임 당한 거예요. 그 형들이 무죄한 요셉을 팝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서 여주인 강간 미수범이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인데, 그런 그가 여주인 강간 미수범이라는 아주 치욕스러운 죄로 감옥에 갇히는 그런 화살을 맞습니다. 계속 죽는 거예요, 요셉은.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요셉을 향해서 이스라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4절 말씀 보면 요셉의 활은 도리어 뭐하며?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습니다. 네. 그렇게 요셉을 향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쐈는데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요셉의 팔에 힘이 있을 수 있어요? 요셉의 힘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요셉의 힘이 아니라 야곱의 전능자시고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목자의 손을 힘입었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합일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근데 창세기 기자가 성경 말씀은 놀라운 책이에요. 여기서 요셉의 활은 요셉의 형제들이 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인생에서 요셉에게 쏜 그 활 해츠가 아닙니다. 일부러 성경이 구별해서 쓰고 있어요. 케셰트라는 말이에요. 케셰트라는 말은 또 성경에서 뭘로 쓰이고 있냐면 무지개로 쓰여요. 무지개.
무지개가 뭐처럼 생겼습니까? 활처럼 생겼죠. 그래서 퀘셰트가 활이기도 하고 무지개이기도 해요, 성경에서. 자, 성경에서 이 무지개가, 퀘셰트가 처음 등장하는 구절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노아의 기사에서 처음 쓰여요. 창세기 9장에 무지개 언약의 기사에서 이 퀘셰트가 쓰입니다. 자, 무지개 언약. 우리가 흔히 무지개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언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죠. 인간의 약속은 이행되지 않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지켜버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람의 손을 주께서 잡는 것으로. 네. 아이를 놓고 싶어도 놓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잡으니까. 당신 스스로를 죽이시면서까지 독생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것은 자신이 죽는 거거든요. 자신을 죽이시면서까지 그 언약을 지키시죠. 당신을 죽이셔서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신 당신의 자녀를 회복시키십니다. 자, 이 무지개 언약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창세기 9장 9절로 16절 말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이 무지개 언약의 내용 한번 들어보세요.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자, 이 퀘셰트, 이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두었다고 할 때 이 두었다라는 단어가 나탄이에요. 자, 성경이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이 여러분 느껴지시죠? 창세기 9장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 퀘셰트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나탄, 주었나니, 그죠? 아셀의 기사, 왕의 수라상을 차리는도다. 그죠?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도다. 납달리, 노인 암쳤으니라 그가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살리심을 받은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도다. 나탄이라고요. 무지개 언약은 어떤 언약인데요? 인간이 죄로 인해 멸해지지 않고 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 편에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구름 속에 두셨으니까, 그죠? 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 구름 속에 이 퀘셰트가 나타나면 너희가 죄로 인해 죽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그러면 죄로 인해서 막 살도 되겠네. 그게 아니라 너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런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살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그 퀘셰트를 구름 속에 두셨다고요. 나탄,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다고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리고 이 무지개 언약과 관련해서 창세기 9장에서 계속 말하는 말은 이 언약은 영원한 거야. 영원한 거야. 한순간으로 끝나고 마치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거야 라고 영속성을 계속 말하고 있죠. 무지개 언약과 관련해서.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셉을 향한 예언에서도 이러한 영속성이 언급되고 있어요. 창세기 49장 24절에 요셉의 활, 퀘셰트는 도리어 부세메어라고 번역된 단어가 뭐냐면 야샤부라는 말인데요. 영속적인 거주함을 말해요. 하나님의 집에 영속적인 거주됨, 안정적인 거주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창세기 3장 또 그 죄로 인한 그 노아의 홍수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는 복음의 기사를 창세기 49장에서 지금 반복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의 팔, 그의 손입니다.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강하게 되었다라는 말인데, 그 이유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요셉의 쏘는 인간의 활 해츠와 대비해서 요셉의 활 캐셰트는, 그리고 그 활을 잡는 손 야드가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 목자의 손, 목자의 야드에 힘입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왜 굳이 이스라엘이 요셉을 향한 예언에서 요셉 개인의 손이 아닌 목자의 손, 전능자의 손, 하나님의 손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당연한 거죠. 그죠? 우리 인간 자체에 주체적으로 뭘 하게 되면 그것은 멸망이지만, 지금 사단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 스스로 하나님이 돼요. 너 스스로 판단해 라는 미혹인데, 이 미혹의 기사를 극복하는 거니까 요셉이 자기 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자기 손에 있는 힘은 전능자,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여기서 요셉의 손, 요셉의 팔, 그리고 목자의 손으로 번역된 야드라는 말이거든요. 손, 야드. 야드라는 말이 또 가장 먼저 쓰인 구절이 어디일까요? 오늘 계속 창세기 3장을 지금 재반복하고 있다고 했죠. 창세기 3장이 가장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성경 말씀이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걱정하는 마음에 이 야드가 쓰이는데요. 죄로 인해 죽은 아담이 손을 들어, 죄에 빠진 아담이 자기 주체적으로 손을 들어, 야드예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 장면에 이 야드가 처음 쓰여요. 창세기의 마지막에 다다르면서 계속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의 죄로 인한 죽음과 그 죽음의 극복의 기사가 창세기 49장에 계속 재반복하고 있다는 거. 디나의 기사도 마찬가지고, 창세기 3장 22절로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이래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자, 여러분, 그럼 성경이 말하는 바가 분명하죠. 창세기 3장을 창세기 49장에 어떻게 극복하는지 이스라엘의 예언의 기사를 여러분 생각하신다면 너무 분명하죠. 창세기 3장에 나아슈의 미혹으로 인해 인간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서 야드, 손을 뻗어서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된 후에 그 손으로 자기 주체적으로 생명나무 실과까지 따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죠. 그것을 극복하는 거죠. 창세기 49장은. 창세기 49장의 이 야드와 관련된 기사는 영원히 영속하는 아담의 실존은 자기 주체적으로 손을 뻗어서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존재가 아니라, 더 욕심을 부려서 생명나무 실과까지 따먹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존재,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그 손을 의지하는 존재라는 것을 창세기 49장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야드, 손을 의지하는 것임을 지금 창세기 49장에서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의 실존이 이러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합일된 상태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러한 상태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교회의 영적 현실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25절 말씀,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 하나님은 누굽니까? 야곱의 하나님이죠.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아자르, 도우실 것이다.
도움이 올 것이다. 구원이 임한다는 말씀이죠.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 구원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신다는 건데 특별히 4개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 하늘의 복, 샤마임이고요. 아래로 깊은 샘의 복, 태움, 심연, 깊은 바다를 의미합니다. 그 젖먹이는 가슴, 쇼드의 복이고요. 태의 복, 아이 낳음의 복인데 태의 복인데 라함, 자궁, 애정, 연민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왜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요셉을 향한 예언에서 전능자로 말미암는 이 4가지의 복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이 하늘, 심연, 젖먹이는 태라는 이 4가지가 모두 함께 쓰인 문장은 오늘 본문밖에 없어요. 다른 본문에서 이 4가지가 함께 쓰인 본문이 또 어디 있으면 오늘 이 본문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좀 유추할 수 있을 텐데 오늘 이 본문만 4가지가 다 나오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샤마임과 태움이 이 2 단어가 함께 쓰인 문장이 있고요. 그리고 쇼드와 라함과 연관된 레헴이라는 단어가 함께 쓰인 문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의미를 좀 유추할 수가 있는데 태움과 샤마임이 함께 쓰인 경우는 7개의 본문이 있는데요. 그중 우리가 요셉에 대한 이스라엘의 유언과 관련해서 신마리를 얻을 수 있는 본문이 창세기 7장과 8장의 홍수로 인한 멸절에 관한 기사에서 우리는 태움과 샤마임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40일간 태움, 깊은 심연에서 샘들이 터지고 하늘, 샤마임에 있는 창이 열려 물이 아래와 위에서 쏟아져서 지식 있는 존재가 다 멸절되는 사건이 물로 인한 심판이었습니다. 거기에 샤마임과 태움이 나와요. 그러니까 태움과 샤마임이 함께 나오는 이 문장이 죄로 인한 지식 있는 모든 존재들의 멸망과 관련된 기사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죽음에 대한 기사가 이스라엘의 12아들에 대한 예언에서 극복되듯이 창세기 7장과 8장의 기사도, 멸망의 기사도 요셉에 대한 이스라엘의 예언으로 극복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자, 젖먹이는 이 쇼드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 처음 나오는 단어고요. 구약의 총 24번 등장합니다. 아가서에서 신랑과 신부의 친숙함을 의미하는 구절에 나오는데 특별히 에스겔서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행음, 이게 가슴으로 번역돼가지고요. 행음하는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문장에 이 쇼드가 나옵니다. 호세아 9장 14절에는 죄로 인한 이스라엘의 영적 실상을 이야기하면서 아이비지 못하는 태, 그리고 젖없는 유방, 쇼드가 함께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미를 좀 유추할 수가 있겠죠. 죄로 인한 인간의 무참함을 묘사할 때 이 태훔, 그죠? 샤마임, 쇼드, 라함이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죄로 인한 무참함이 요셉을 향한 예언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극복되고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 4개의 복을 이야기하면서 요셉과 같이 성전을 이룬 이들에게는 하늘이 열리고 심연이 땅속 깊숙이 샘들이 터지는 일이 없을 거야. 젖이 안 나오는 그런 유방으로 표현되는 그런 죄로 인한 일들이 없을 거야. 태가 다치는 일이 없을 거야. 물리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합일, 성전됨을 이룬 요셉, 교회의 완전함이라는 영적 현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자, 어떤 축복인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삭과 꽃을 피우시는 복, 태고적 산맥에서 흘러내리시는 복, 영원한 언덕에서 쏟아내리시는 풍성한 복, 이런 복을 요셉의 머리에 못 형제들 가운데서 뽑힌 요셉의 정수리에 내리시기를 비노라. 자, 표준세 번역. 너희 아버지가 받은 복은 태고적 산맥이 받은 복보다 더 크며 영원한 언덕이 받은 풍성함보다 더 크다.
이 모든 복이 요셉에게로 돌아가며 형제들 가운데서 으뜸이 된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다. 자,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요셉, 하나님의 집을 이룬 자를 표현하는 단어가 있죠. 그 형제 중 뛰어난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네, 나지르라는 말입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바쳐진 나지르, 구별된 나지르, 손질하지 않은 포도나무, 전지하지 않은 포도나무, 가르치지 않은 포도나무라는 거죠. 선별된 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거겠어요? 이것이 나지르, 나시린, 나시린으로도 번역이 되는 거예요. 나시린 아시죠 여러분? 네, 머리 깎지 않고 독주 마시지 않는 삼손이 나시린이죠. 이 나지르는 나자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이것이 기본 의미인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다. 그리고 그만두다 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시린은 그 스스로 죽어있는 시대의 타락에 대하여 그만두기로 결정한 사람이 나시린이에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이 나시린으로 번역되는 나지르가 요셉을 의미하는 뛰어난 자라고 번역된 단어예요. 하나님의 집을 이룬 사람들이 나시린이에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것은 자기도 싫어하기로 결정한 사람이잖아요. 나시린이죠. 나시린은 출생적으로 내려오는 레위 지파와는 달라요. 제사장으로 임명되는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 안에서만 제사장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이 지금 말하는 바 잘 들어보시죠. 나시린은 어느 지파나 자원할 수가 있어요. 특별한 지파에게만 그것이 허락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파에게 허락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시린은 여자도 서원할 수 있어요. 제사장은 남자만 가능했거든요. 그리고 이 나시린은 자기의 직업을 따로 가질 수도 있어요. 제사장은요. 다른 직업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은 그럼 지금 나시린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 여러분이 나시린인 거예요. 기독교인이.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모든 자를 나지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이 이 나시린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죠? 기름을 머리에 특별히 정수리라는 곳에서부터 붓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수리에서부터 기름을 붓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온몸에 붓게 되는 거죠. 그죠? 온몸에. 그러니까 한 인물의 신체의 모든 부분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때 정수리라는 말을 사용해요. 이 코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코드. 정수리. 그러니까 한 인물의 전체를 의미하는 신체 부위입니다. 정수리. 그런데 이 코드의 기본 어근이 뭐냐 하면 카다드라는 단어인데 경의를 표현하는 겁니다. 네, 고개 숙이는 거예요. 기본 의미가 오그라든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큰 존재 앞에 온전히 경의를 표현하는 거. 이것이 바로 카다드입니다. 살리시는 주의 구원의 능력이 겸손한 자에게, 그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살피는 자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증거해도 나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할 수가 없어요. 왜? 겸손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저 피조물입니다, 티끌입니다 라고 겸손할 때 주의 은혜가 입혀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창세기의 마지막을 향하면서 특별히 오늘은 창세기 3장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창세기 3장의 죄의 출현과 죽음을 극복하는 내용이 반복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요셉을 향한 예언에서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고 또 창조주를 향한 피조물의 겸양을 나타내는 카다드, 코드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 그러면 하나님이 될 거야 라는 나와슈의 미혹에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한 카다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창세기 3장의 타락의 기사에는 하나님께 피조물에 합당한 겸양을 나타낸 카다드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집을 이룬, 하나님과의 합의를 이룬 요셉의 기사에서는 너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 맞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성경이 말하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말하는 바도 너가 하나님이야. 선악의 판단을 너 스스로 주체적으로 해라는 말인데 이것이 미혹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이잖아요. 창세기 49장에서 이스라엘이 요셉을 향한 예언을 통해서 창세기 기자가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거 맞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됨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카다드를 잊지 않은, 그 겸양을 잊지 않은 아들됨이라는 사실을 너가 기억해야 돼 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과 큰 차이죠. 창세기 3장에서는 사단의 미혹은 그것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겸양이 없습니다. 창세기 3장의 기사에서는. 또 여자는 라쉬의 미혹에 속아 주체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손을 주체적으로 뻗어서 그것을 취하고 먹고 남편 아담에게 주었지만, 여기서 창세기 49장 요셉을 향한 예언에 나오는 야드, 요셉의 야드는 요셉이 주체적으로 그 야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 그죠? 이스라엘의 목자의 하나님의 야드를 힘입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큰 차이인 거예요. 굉장히 큰 차이. 자, 우리가 창세기 49장에 12아들이라는 교회의 완성을 향한 이스라엘의 예언을 간과하고, 여러분이 이것을 간과하고 창세기 3장만을 보게 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라는 나아시의 미혹에 빠지게 돼요. 창세기 3장의 기사를 극복하는 창세기 49장의 기사를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특별히 요셉에 관한 기사만 살펴봐도 창세기 3장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지금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겸손하고 진지하게 우리는 성경을 살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예언하면서 지칭하는 전능자, 반석, 목자에 대하여 그 의미를 여러분 살펴야 되는 거죠. 왜 창세기 기자는 요셉이라는 성전된 하나님의 집을 이룬 요셉에게 하나님을 지칭하면서 그냥 단순히 엘로힘이라고 하지 않고 전능자, 반석, 목자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요셉에게 하는 예언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전됨을 이루어야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의 영혼들에게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기꾼 야곱이 이스라엘 된 거죠. 죽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심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안다면,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처참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그런 여러분을 이스라엘 만드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야 되는 겁니까? 전능자이셔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반석이셔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끄시는 목자셔야 되는 거죠. 그것을 창세기 기사는 이 세 가지 단어를 계속 나열함으로써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서 살리시는 전능자이시니, 그분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전 만드시는 주축돌, 반석 되시는 분이시고요. 그죠? 그분께서 자기 고집에 좌충우돌하는 양과 같은 어리석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죽음으로 끌고 와서 끝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뭐가 되시는 것이죠? 목자 되시는 것이죠. 모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는 저희의 전능자이십니다.